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전도 여행 이후 할레파의 시비를 종지부를 짓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졌는데 지도를 좀 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공의회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서 9프로, 키프로스라는 바나바의 고향인데 여기로 갔고, 바울은 실루아노와 함께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가 바울의 진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에 왔을 때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소아시아였습니다. 이 소아시아는 터키 땅 이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가서, 그것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비두니아로 가볼까 라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로도 우로도 못 가고 앞으로만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갔더니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일생 동안 함께 동역할 좋은 인물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먼저 실루아노를 만났는데 물론 오랫동안 동역하지는 못했지만 실루아노, 신라를 만났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만남은 또 일생일대의 만남이지요. 성경이 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장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그 거칠고 고집 있고 지독한 동네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볼 때 일단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쓰시지 성질이나 심리가 못됐다, 그럼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해요. 어쨌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정말 이 만남은 일생일대의 만남이요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 둘의 만남은 마치 부부의 만남보다 더 친밀해서 평생에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 되고,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났냐면 드로아에 갔을 때 의원 누가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만남이고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이 누가와 바울의 만남으로 인해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모아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51%를 차지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개 합산해서 그 페이지 수를 계산해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51%예요. 그 정도로 누가와 바울의 만남은 대단한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로 건너가서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이 루디아란 여성은 참 대단한 여성인데,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면 자주색 물감과 자주색 비단을 만들어 파는 여성 사업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태어나기를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무역은 또 빌립보에서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자주색 물감과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이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물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주색을 어디서 얻냐면 달팽이과에 속하는
소라 고둥이 있는데 그 소라 고둥의 꽁무니 쪽을 깨면 창자 안에 일정 부분 자주색 물감을 내는 염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염료죠. 그걸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데 그 소라 고둥이 페니키아라는 해변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페니키아라는 말은 페닉 플러스 이아라고 해서 페닉이란 말은 달팽이나 소라고둥 같은 종류를 페닉이라고 하고 이아라는 말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말은 소라고둥의 땅이다. 그런 말인데 현재 페니키아에 가면 땅을 팔 때마다 소라고둥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다 엉덩이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알아보니까 옷감 한 벌을 염색하려면 소라고둥 한 8,000마리를 잡아서 깨야 옷 한 벌 물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소라고둥으로 만든 자색 옷을 루디아가 빌립보에 가져와서 유럽 쪽으로 거부들, 귀족들, 왕족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는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의 몸이 아니라 팀으로 있었어요. 실루아나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도 있고 또 누가를 만났을 때는 아마도 디도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디도도 있고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유숙한 것이 아니라 그 팀원 전체를 유숙하게 하는 것을 보면 큰 사업가였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규모 있는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런 분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빌립보 간수하고 루디아가 주축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운영되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부단히 선교 후원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 이 만남도 영원한 만남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만남도 참 영원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폰투스 사람인데 성경에는 본도라고 하는 곳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로마에서 무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니까 여기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은 참 남달라요. 2000년 전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행보를 보십시오. 폰투스에서 나서 로마에서 무역하다가 고린도로 내려왔다. 정말 그 정도로 벌써 국제적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께서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해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16장 9절입니다.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했는지 왜 비두니아로 못 가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하면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바울은 모릅니다. 앞으로 유럽으로 가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타이밍을 아직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잠언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 같지만 믿음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걸음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행보를 성령의 보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이고 이 행보가 처음엔 바나바와 싸워서 가게 된 길이지만 싸웠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버려두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도 인도하세요. 그리고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기록물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사용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그 지역의 권력자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도와줬는데 역시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걸 바울이 딱 보고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뜯어 말립니다. 물론 여기 다 여기 있다라는 말이 모든 죄수들이 다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다 있었다면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뜯어 말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엎드리며 하는 말이 30절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실 간수가 한 질문은 무슨 신의 존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도 전인데 무슨 영혼의 구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일 아침에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고 다는 아닐지라도 죄수들은 도망갔으니까 윗사람으로부터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묻는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예 다른 차원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에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인데, 이 간수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뜻과 의미가 다른 말일지라도 이 말이 복음처럼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에 줄 좀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새 주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항상 어딜 가나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바울이 했던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 뜻을 풀어에도 여러분 줄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지고 읽은 본문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이런 저의 강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인기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집스럽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여튼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런 역사와 성경을 본다면 저는 수백 번 돌아봐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뜻을 풀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다시 교정해 주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여러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항상 이 유대인들이 문제죠. 그것도 항상 시기 질투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가진 유대의 메시아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는데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진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화를 내고 시기하여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5절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 버는 데는 디아스포라 때부터 귀신같이 잘 버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찾는데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와 누가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하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정말 이 구절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구절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 때 이 상고한다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세히 살핀다, 분석하여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보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정말 좋은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살펴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문제는 또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쉽지만 할 수 없이 또 떠납니다.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자 여러분 여기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 와서 설교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의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보는데 유대인들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으니까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18절에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쟁론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아파 철학자는 금욕주의자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향락주의자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믿는 철학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반박이나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특징인데 자기들이 믿는 학파, 자신들의 철학이 최고로 아는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걸 가지고 아니 왜 아덴에서 전도가 안 되었느냐? 바로 십자가와 보혈을 설교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 100개와 보혈을 항아리째 가져와도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철학,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철학이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예배를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사람도 유대인뿐 아니라 간혹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 성경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잘못된 것이고 그 대상의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떠난 곳이 고린도입니다.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굴라하고 바울이 가졌던 기술에 대해서 언급이 있죠.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인데 여러분 그 천막을 만든다고 해서 이 천막이 무슨 체육대회 때나 쓰는 그런 천막이 아닙니다. 이 천막은 왕족 내지 귀족들의 이동식 별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호화롭고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겁니다. 정말 천문학적 값으로 팔렸는데 1년에 몇 채만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내면 그 한 해를 먹고 살고 활동비까지 거뜬히 나올 만큼 그만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바울이 가진 기술은 그 당시 아주 고급스러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평생 바리새인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반드시 기술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남자아이를 낳아서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기술을 반드시 배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문계, 자연계 하면서 율법학자, 의사, 박사를 할지라도 반드시 어디 가서 자기 밥벌이 할 만큼의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복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믿을 것은 자기 지식과 기술 이것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 나라 잃고 타지에서 생활하며 유대인의 명맥을 이어가려면 또 이어갈 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갈고 닦았습니다. 돈, 지식,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유대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특히 돈 버는 것은 귀재죠, 귀재.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버는 비결이 있는데 공식이 있어요. 첫째는 부자를 노려라. 서민들의 박리담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걸로 부자 되려면 수십 년 있어야 한다. 그러니 반드시 부자들을 노려라. 이것이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부자들 중에 여자를 노려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자라도 돈은 언제나 다 여자가 갖고 있거든요. 남자들 주머니를 털어봐야 먹는 것, 즐기는 정도가 다지 사치품이나 화장품이나 값진 것은 전부 다 여자가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입을 노려라. 음식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망해도 그릇은 남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아왔어도 온 세계 경제를 손에다 틀어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기술 하나쯤은 꼭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술은 하나쯤 있는 것이 좋아요. 특히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더욱 기술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조국으로부터 선교비가 끊어져도 다음 후원 교회가 생길 때까지 자기 기술로 밥벌이를 하죠. 저는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교회가 꼭 가르쳐서 전문인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아굴라 이름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부만 성경에 항상 함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부부가 함께 있어도 여자 아내 이름은 잘 기록하지 않거든요. 있어도 한 번 정도 누구의 아내다 정도만 소개하고 마는데 이 두 사람은 항상 함께 나오고, 그것도 성경에 6번이나, 그리고 그 중에 4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런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짐작하기론 아내 브리스길라는 친정이 로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시민이 아닌 귀족층의 따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4번이나 남편보다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아버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을 할 때 별 수 없이 로마에서 아굴라 따라, 남편 따라 고린도로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동역자들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고립되고 위축되어서 일을 잘 못합니다. 특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때 증언하기 위한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력자들이 내려오니까 바울이 힘을 내서 밝히 증언하는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그러니까 때로는 박해를 피해 도망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의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의 집이 회당 옆이에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이 두 사람은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회당장이면 회당을 관리하며 설교자를 선정해서 맡기고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강의나 설교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회당 옆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장 지당한 말씀이다 하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와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에 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니까. 왜 침묵하지 말라고 하시죠?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와 있고 뒤에 디모데하고 실루아노가 오니까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믿어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이기도 하고 전도도 안 되고 마치 고립된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는데,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그나마 힘은 얻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거친 도시라서 그래요. 이 도시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테네하고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번창한 도시였고, 항구 도시로서 외국 어중이 떠중이 뿐만 아니라 사기꾼, 도박꾼이 즐비한 도시였고, 뱃사람들의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늘 시끌벅적하고 술 먹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거친 말과 욕이 기본 언어고 아주 북적이는 도시다 보니까 바울이 입을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은 거기에 비해 뭐 별로인데 남자들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이 그리스 조각상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여자들이 남성미를 감상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잘생긴 남자들 틈에서 바울이 위축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 기록된 로마 문서를 보면 바울을 묘사하기를 일단 키가 작아요. 그리고 이마는 대머리인데 눈썹은 일장 눈썹처럼 양 눈썹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눈은 침침하고 말은 혀가 짧은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저도 좀 비슷한데 다리는 안짱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때로는 천사이고 때로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외모로는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와서는 저 팔레스타인의 목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 해보세요.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 전혀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전도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가 오니까 하나님도 이제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고린도가 거친 도시라 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 남아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오랜 기간을 여기에 머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 줄거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들 가운데, 고린도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여러분 성경책 11절 밑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라고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살전살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원래는 사도행전 강의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 서신서로 넘어가서 살펴본 후에 돌아와야, 그래야 더욱 성경이 밝히 보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재생 목록 간추린 성경 신학편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개관이 있으니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는 초창기에 만든 부족한 영상이지만 내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갈리오라는 총독과 아볼로와 19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